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이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을 바꾼 한 구절, 저의 신앙의 관점을 바꾼 한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한 책의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은 이 책의 한 구절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함께 나눈 말씀처럼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는, 우리 구원 이후에, 구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성숙함이, 자라야 함이, 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리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이어서 오늘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도대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목회자가 된 후에 성숙함에 대해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내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되고,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내가 지금 자라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새벽의 시간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이 말씀의 한 자락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서 조금은 또 다른 관점을, 실제적인 관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실제 성인이 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어른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바울은 그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도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기분 좋은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도 우리 안에 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성인아이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인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은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완벽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완벽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 이 성인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화를 낼 때 그 감정을 부모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보다, 만약에요, 뚝 꺼쳐
그게 뭐 힘들다고 그렇게 울고 있어. 애가 약해 빠졌어.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다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부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자라줘야 부모가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 준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자신들이 실수할까봐, 실수하면 부모에게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그런 마음의 상태로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실수할 때마다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흑백 논리에 빠져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극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저의 옛날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발작 버튼이 눌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없어질 수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나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말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외부에 있는 원인으로 돌리는 것도 어른아이, 성인아이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 모든 잘못을 모두 내 잘못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어른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인아이는 특정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 안에 성인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아이가 생기지 않으려면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고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그 성인아이가 좀 큰 아이일 수도 있고 작은 아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명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전들 자유롭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안에 한두 명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같이 한번 이번엔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 그 앞에 단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단어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infants in Chris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쩌면 성인아이 같은 모습을 한두 명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인 교인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아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만, 성인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만 기억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비난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성인아이 같은 모습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관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성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 가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은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데, 성인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한 어른이 나타나서 우리의 아이의 모습을 하루아침에 대체하는, 어쩌면 성숙한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성인아이 너 나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쫓아내고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한 이 성인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성인아이 같은 모습도 그 아이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도 예수 안에 있는 성인아이니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성인아이 같은 모습을 점점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성인아이를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함이구나, 자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인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일을요, 어린아이의 모습을요. 사랑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포장하려고 하고 나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내 잘못 같고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버렸다라고 하지 어린 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한 모습이요, 한두 명은 다 가지고 있는 성인아의 모습을 여러분 무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엉두르거나 내 안에 있는 캄캄한 곳에 내버려 두거나 혹은 벽장 안에 그 성인아이를 숨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성인아이는 점점 감정이 강해지거든요. 나중에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인아이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먼저 그 모습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성인아이도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괜찮다.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런 모습이 생기는 것인데 너의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그 성인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이가 많아진 우리들의 모습을 결정해버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성인아이 같은 모습을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제는 데리고 오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성인아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너희들의 그 모습에 상관없이 너희들은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주님께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미 변화되었으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성인아이 같은 모습을 이제는 진리의 빛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자라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앞에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뒤에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인아의 특징이 나옵니다. 흔들립니다. 밀려다닙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사랑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니 완벽하지 못한 부모, 완벽하지 환경에 의해서 내가 성인 아이로만 살아가게 될 때 자라지 않고요, 그 인생이 오늘 14절에서는 평생을 흔들린다, 밀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면 주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밤잠을 못 이룹니다.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유행에 휩쓸립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내 기분에 따라 계속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밀려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인아이와 같은 모습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벽장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거나 밀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어린아이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로 성인아이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되어 가야 하겠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도 좋을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내 신앙을 바꾸는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앞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제 앞으로 죄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헬라어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는 한 번도 이제 앞으로 실수도 안 하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도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도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텔레오스, 온전한 사람, 성인 아이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이 온전한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이 사과나무를 보니 몇 개의 가지는 휘어져 있습니다. 나무 몸통을 보니 바람에 날라온 돌에 의해서 몸통 여기저기 흠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휘어짐에도 불구하고 몸통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어 그 사과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그 사과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사과나무에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휘어진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 인생을 주님이 이미 받아주셨으니, 내 인생에 이런 상처가 있어도 주님, 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휘어져도, 상처가 있어도, 휘어졌다고 해서,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가지가 휘어져도 나를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다시 뛰어들어서 내 인생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인생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 성인 나이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뛰어들어서 내 인생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 나이로 살아갈 때는 저의 비교 대상은 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의 비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비난하는 말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나의 비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서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인내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인내하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평가에, 좌우에, 사람의 인정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내가 변해가야 할 그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인 나이에서 벗어나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정도 변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도 변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닮아야 할 대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 성품을 닮아야지. 내가 연약하면 주님의 성품 중에 이 성품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의 닮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찾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님, 사람의 자리에 주님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5절에서 우리가 성인 하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훈련을 방식을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오름을 담기, 오름 안에 사랑을 담기. 여러분, 이것이 성인 아이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바울이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옳은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옳은 것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성인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옳은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음이 없이 사랑만 한다면 얼핏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성인 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먼저 죄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이 앞으로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주시는 그 방식이 주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 시대 죄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옳은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옳은 것 안에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옳은 소리를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안에 옳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잠시 사랑을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 없는 사랑 없는 옳은 것은 사람을 마침내는 무너지게 하고 그 사람을 성인 아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에는 천국 가게 된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내 안의 어린아이를, 내 안의 성인아이를 주님의 빛으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멎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온통 성인 아이만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에 어울리는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린아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